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연약함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몸의 훈련을 통해서 나는 강해, 또 많은 정신의 멘탈 훈련을 통해서 나는 강해,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강하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은 일에도 작은 부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순간 마음이 덜컹 내려앉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섰을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랑 함께 있으면 그에게는 걱정이 없죠.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없어지면서 염려가 커진다는 얘기죠. 연약함도 커집니다. 연약하다는 것들도 발견도 하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연약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염려와 불안 속에 휩싸였었을 때는 다시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밤에는 하늘에 별을 보려고 하겠지만, 또 낮에는 세상을 이렇게 보려고 하겠지만, 많은 경치가 있겠으나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자주 뵙기를 사모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그 많은 인생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성경은요,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나 결국은 그 인물들의 역사하시는, 그 인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소유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다 같은 말같이 느껴지나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 때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여기서 누구를 발견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겐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그동안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 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면은 14장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7장 1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21장 33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엇보다 나중에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너의 방패다 하면서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패이시면서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와 같은 형식의 모습을, 그래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누구나 다 합니다. 단번에 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계속 하면서 엇나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점점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면서, 그 과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또한 상급으로 보상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죠. 죽었고, 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최악의 인생을 살았어도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새롭게 이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삭을 볼 수 있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 아브라함의 죽음은 곧 이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알 수 있는데, 자, 이삭을 본다면은 앞에 있는 25장에 있는 장을 간단하게 하면은 40살에 바로 이제 리브가랑 결혼을 했죠. 그 위로를 얻었어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외로움,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도 누군가 죽고 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죽음에 대한 가치를 좋게 깨달을 수도 있거니와 부정적으로 계속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죽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수요 모바일 말씀에도 상처 있잖아요. 상처, 죽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듣기에 기분 나쁜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말 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은 100% 나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긍정적일 수 있고 나한테 부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미 온 것들에 대해서 싫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들어왔다면, 상처가 왔다면, 죽음이 아니다 그 비슷한 거라든지 하여튼 힘들게 생긴 것들이 내 안에 왔다면, 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요,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지마, 그럴 순 없잖아요. 상처 오지마 안 옵니까? 와요. 죽음 오지마, 죽음 와요. 이미 어떻게 내가 아무리 힘써도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온다라는 가정을 미리 하는 거죠. 전제를 하고, 그럼 왔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걸 풀어내는 힘을 갖추는 것이 인생이지, 무조건 오지마. 내가 그렇게 해서 안 올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오지 말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우리는 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다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들어왔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리브가랑 결혼한 이 이삭은 그래서 위로를 얻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그것도 쌍둥이.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나중에 애를 못 낳았던 사람은 나중에 애 낳았을 때 쌍둥이를 배는 확률도 적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쌍둥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줄은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외부 환경이, 어떤 상황이 일종의 기근처럼, 흉년처럼 인생이 그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왔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라는 것이죠.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했는데 그 이후로 흉년이 없었는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 때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 이삭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삭도 고민스러워요.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이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먹고 살 만한 것이 막막해. 그러면은 사람들은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죠. 여기선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요. 새로운 곳에 가야 되겠습니다. 떠나려고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애굽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좀 험한 일을 당할 뻔했고, 아내를 잃을 뻔했고, 그런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삭이 뭔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집안이 움직이려고 그래. 그런데 움직이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지.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이죠? 어디는 가지 말아라. 2절에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여기서 애굽이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것,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직업,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자들이 만약 옛날에 몸 파는 데를 간다든지, 남자들이 되게 안 좋은 술집, 이상한 술집 이런 것들 차린다든지, 불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먹고 살기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거기만큼은 가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네가 움직일지라도 이 땅 내에서 움직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줄기차게 말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삭이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다른 데로 아예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삭도 이걸 잊어버리고 딴 데로 가봐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도 이 땅을 올 확률이 적어지죠. 그런 것처럼 점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 아브라함한테 명령한 이 땅을 네가 어떤 일에서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무조건 지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 인간에게 듣기 좋은 말 어떤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못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지켜주신다는 게 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언제 지켜주셨어요?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래, 돈이 나를 지키는 거지, 건강이 나를 지키는 거지, 저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엄청 뜨거운 가슴을 열고서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삭에게도 너에게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이루어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은요, 계속 흘러가요. 누구에게로?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으니까 저한테만 먹고 흔히 제가 먹고 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제 자식에게 계속 대물림하듯이
그 약속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그 약속을 후손들이 그 약속을 계속 받아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는 야, 이삭이 아빠를 참 잘 만났겠다. 그쵸? 아빠 덕을 많이 보잖아요. 믿음의 아빠를 통해서. 우리 주아가 부모님이 목회자 부부인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냥 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다 걸리고, 그럼 내가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를 욕먹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냥 해필이면 내가 왜 목사 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솔직히 수많은 목회자들의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반대로 부모님이 목사의 자녀인 것이 참 은혜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저는 자식들이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그 지혜를,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면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필 왜 아버지가 하나님께 찍혀가지고 저렇게 됐어. 정말 나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었을 건데 그래도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존중했고요. 나중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 입장에서 그 후손들이 봤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서 그렇게 누구의 하나님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던 것들은, 그래서 이삭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버지만 좋았고 훌륭했고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를 계속 약속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한 대만 잘 나가고 그냥 몇 대만 가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요, 여기 다시 흉년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흉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일지라도 흉년을 맞이해요. 인생의 흉년이 있고요. 그리고 10살 되든 20살, 40살, 50살, 오늘 내일 죽을 100세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흉년 같은 인생에 왔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흉년을 우리가 저주하고 흉년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포기와 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쳤어 저것이, 이렇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해서, 흉년은요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대로 풍년이 왔어요. 그 풍년이 오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무조건 행복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어요. 풍족해졌습니까? 그 인생이 풍족해졌어요. 풍년이 왔어요. 근데 결과는 뭐죠?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 되기에 족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흉년이 올지라도 풍년이 올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아멘. 흉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풍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주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흉년이 올지라도 우리가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우리는 인생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다겠잖아요. 지금 이삭 때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야곱 때는 어땠을까요? 야곱 때는 대흉년이 왔죠. 7년 대흉년. 그래서 나중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민족이 이집트에서 탄생하는 그런 일까지 되어졌잖아요. 인생의 흉년이 왔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망했습니까? 이들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흉년이 올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근심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이룰 수 있고요. 계속해서 모든 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우리가 정말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거기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완성해 나가는데 유용하게 작용되어지도록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적과 뿌리 흐르는 곳이라고 가나안 땅은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가보면은요, 그 당시는 모르겠으나 지금 가보면은, 전 안 가봤어. 뭐 잘 모르나, 뭐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면은 참 척박한 곳 많아요. 사람이 저런 데서 산단 말이야? 아, 어떻게 살지? 의문스러운 곳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척박한 곳을 은혜를 체험하는 곳으로 그런 기회를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도 지금 많은 부를 이루고 많은 영향을 끼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불굴의 의지, 어떤 잡초 같은 누가 나를 짓밟아도 끝까지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승리해내는 그런 힘을 그들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걸 믿음이라고까지는 저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렇게 부자 됐다, 저렇게 능력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흔히 이스라엘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의 좋은 지혜를 딱 얻고서요, 그 방식대로 하면은 그들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능력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해놓은 것들, 야, 저거 보고서 좋은 거다, 저것을 차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면은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장할 부분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저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방식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그들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만 배우세요. 저는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하시는 방식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구원도 얻고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도 얻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와 보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이삭을 보면 좀 아쉬운 일이 있죠. 이게 아버지가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왔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삭은 애굽을 가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를 또 빼앗길 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랑 도플갱어처럼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극박한 상황에 처하면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무슨 생각이라도 막 꾸며서 그것들 모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그래서 급할수록 우리가 돌아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근데
결과, 나중 일을 생각한다면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옛날 정주영 씨가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현대건설을 박정희 대통령이 택해가지고 임자가 까시오 그랬을 때 수지타승 계산해보면은요 적자예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거든요. 망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씨가 그것을 수락을 했잖아요. 적자 났습니다. 적자예요. 그 자체로 봐도 적자인데 근데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나중에 나라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맡게 되어지는, 그래서 회사가 대기업이 되어지는 그런 길로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금 아유 손해보는, 이 손해보는 짓을 왜 해?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버텨볼 수 있는 힘을 갖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흉년이 와서, 때는 풍년으로 와서, 그리고 유혹이 와서 내가 거짓말을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100% 정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뭔가 나도 모르게 은근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100% 솔직히 선하지 못합니다. 굳이 변호하자면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계속 죄로 유혹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100%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나아가는 삶, 그렇게 있었을 때 나의 연약함이 점점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힘든 일이 많죠. 주변에 날씨도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그것들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상대이신 하나님, 나를 전능하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굳게 서셔서 오늘도 내일도 기쁨을,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